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다룰 요한 1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달가량이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제가 요한 1서가 말씀하는 핵심인 코이노니아, 즉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보다 혼자 사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지금 이 사회의 문화에서 우리의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귐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새 계명이 무엇인지, 옛 계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옛 계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네,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께 혼이 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늘 예수님께 혼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 자체를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조항들 말이죠. 이러한 조항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규정을 더 중시하다가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방역 지침과 규정들이 정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규정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침들과 규정들을 왜 정하는 걸까요? 단지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과 이 예방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점차 사라지고 규정들만 남습니다. 안전 및 예방과 상관없이 단순히 수칙들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까? 규정입니까? 안전입니다. 규정은 안전을 위한 규정일 뿐입니다. 물론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규정도 무시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규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정신을 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려는 그러한 의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그들의 의를 우리가 지금 얻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옛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옛 계명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해석이라고 해서 옛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완전하게. 율법의 이 정신을 잃은 율법의 정신을 다시 불어 넣으신 것이죠.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일서 2장 7절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저는 이번에 요한일서 2장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내용의 흐름이 어쩜 그렇게 유사한지 정말 놀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합니다. 다시 새 계명을 쓴대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재해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등 옛 계명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간음하지 않으려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죠. 맹세 안 하면 되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계명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요?
음란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나요? 나의 모든 말을 항상 지키나요? 내 따귀를 때리는 사람에게 반대편도 과연 대줄 수 있나요? 나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막 퍼뜨리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내 자신을 오히려 더 내어줄 수 있나요? 정말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에게는 남편 혹은 아내가 원수야, 내 자녀가 원수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원수를 우리 삶에서 흔히 만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원수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율법을 우리가 도무지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이렇게 행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재해석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할 수 있겠죠. 안전에 대한 생각이 결여된 방역 수칙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냥 수칙만 지키면서 정작 안전과 거리가 먼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역 수칙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예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삶에 밀접한 예를 들고자 방역 수칙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결여된 율법 조항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목적이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조항들로 보다가 율법의 정신이 결여된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 온전히 지켰다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신 것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에 있었지만 잊혀진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회복된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차원의 율법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야지 하고, 돌아서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를 미워합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즉 타인을 그냥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냥 괜히 미워합니까? 어떤 미워할 만한 계기가 분명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큰 해를 입었고 비참해졌다 할지라도,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조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딱히 원수가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네.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이 세상을 사랑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쓰는 새 계명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내 안에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어둠에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직한 말을 하는 마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마음 등 여전히 사랑에서 빗나가는 불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냥 그대로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인가? 빛이 비춰질 때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피하려고 기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도록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결국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새 계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역시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우리 진리가 막 노래를 듣던데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막 하던데, 이렇게 하시면서 저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는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어떤 불의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제가 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귈 때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통 친구라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친구였거든요. 그냥 뭐래도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친구였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죠. 좀 친해진 어떠한 친구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어떤 학생이 와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걸었던 그 학생이 다시 갈 길을 가자 제가 그 친구에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었죠. 누구야? 라고 말이죠. 그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저 친구 파티 친구야. 파티할 때 함께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친구를 그렇게 구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파티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점심밥을 함께 먹는 친구가 따로 있고, 등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친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 사귐에 대한 이 방식이 제게 다소 좀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 친구는 그냥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 저랑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귐,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만 교제합시다. 그 영역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딱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딱히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역에서는 예수님 잠깐만요, 거기까지만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졌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